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저희는 매주 수요일 저녁 말씀 시리즈로 예수님의 7가지 나는 I am 자기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또 나는 문이라고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으면 교회에 들어서서 교회 벽에 붙어있는 그림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 또 뒤에 양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화가인 또 워너 셀맨의 선한 목자라는 작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그 관계 표현이 구약의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년이 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찬양으로 또는 암송구절로 또는 설교,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성경을 통해 나는 목자라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저와 또 여러분 저희가 따라가는 그 목자가 누구이며 그 목자를 따라갔을 때 저에게 주어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0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9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 유대 지도자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트래디션, 풍습에 따르면 그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맹인을 고쳐서 다 함께 기뻐하고 또 고치신 예수님께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러기는커녕 예수님을 안식일에 죄를 지은 범인이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10장에 이르러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포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어겼다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극한 대립이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저 엉뚱한 대답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이 불쌍한 맹인을 고쳤는지를 설명하는 대신에 변명하는 대신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인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면서 11절에 연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과 지극히 대립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도둑이다. 너희들은 도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둑이라 얘기하지?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과 또 불을 그리고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해주는 그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향해 너희들은 도둑이다 라고 그들을 면전에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그들 향해 1절 하반부에 너희는 절도며 강도라. 너희는 절도며 강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인데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떤 동물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특히 양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미련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양과 목자를 집필한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은 동물들 중에 가장 무능력한 동물이다. 겁이 많고 눈이 어두워서 바로 앞의 것을 보지 못하며 절벽에 있어도 가다가 떨어지곤 한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다. 다른 짐승이 공격을 하면 속절없이 당한다. 보호 기술이 없다. 구덩이에 빠지면 엎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 누군가가 와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대로 누운 채 죽는다. 벌레가 코에 알을 낳아서 가려운 고통을 느끼면서 그것에 대한 대처할 방법이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인 것이다. 이런 동물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의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좋은 목자를 만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이 목자가 그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만 제대로 따라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요. 또 맹수가 들짐승이 공격을 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앞에 목자가 서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빨리 와서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또 벌레가 코에 알을 낳을 수도 있다는데요. 괜찮습니다. 목자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서 벌레떼를 이렇게 날려보냅니다. 쫓아보이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바로 누군가요?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인생 자체는 부족한 투성입니다. 어느 누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선한 목자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사랑의 교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목자의 모습을 잘 설명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목자는 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문이 있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것을 절도요, 강도라고 설명했듯이 목자는 늘 안쪽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많은 시간을 서로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양의 필요를 알게 되고 또 양의 습관을 알게 되고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가까이 지내고 시간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제 아내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부르냐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나 또 복도에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야! 라고 부르면 아내가 보통은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뒤돌아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시끄러운 장소에서 어떻게 제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제 아내와 저는 친밀한 관계고 부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져서 제 목소리를 또 제 아내의 목소리를 저희가 서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절 후반에 그렇게 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러므로 목자와 양이 서로 많은 시간 서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못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하죠? 겁을 내고 도망갔다고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 목자의 음성만을 알아듣게 되는 양,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고 합니다. 한두 마리의 양은 우리가 외울 수가 있습니다. maybe 한 10개 정도, 10마리의 양도 외울 수 있겠지만 많은 양들이 있을 경우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또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목자의 또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는 늘 앞장서서 간다고 합니다.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이 우리 밖으로 나오면 목자가 그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을 서서 그 양들을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절벽에서 떨어진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특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걸만 잘만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구덩이에서
그 절벽에서 때로는 들짐승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양을 이끄는 목자만 잘 따라간다면 쉴 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할 것이고요. 또 좋은 풀이 나와 있는 푸른 초장을 만나고 맛있는 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자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양의 우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을에 위치한 우리인데요. 나무로 잘 우리를 만들고 문도 있고 또 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양을 몰고 목자가 좀 멀리 우리 들판에 나갔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마을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돌을 쌓아서 우리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그리고 한쪽을 터서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양을 인도해서 넣고 목자 스스로가 그 터인 그 부분에 앉거나 누워서 문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들이 밖에 나올 때 목자를 만나게 되고 목자를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또 혹시라도 밖에 나갔던 목자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들짐승이 이 양을 먹으러 올 때 어떻게 되나요? 그 우리로 들어갈 때 이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목자가 이 들짐승과 싸우게 되죠. 네, 물리치게 됩니다. 보호하게 됩니다. 예, 그런 목자가 이 양을 대신해서 문이 되어서 방패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러면서 때로는 이 들짐승과 싸우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통해서 양을 보호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목자는 들짐승과 싸울 때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사람도 아닌 양을 위해 목숨을 그렇게 내놓고 싸우는 목자가 많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의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한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네, 바로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만이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요.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목자의 모습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4장 11절부터 한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구절을 보면 한 목자의 7가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목자는 양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seek. 그리고 12절에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deliver. 네, 그리고 13절에 양들을 모으고 또 먹인다고 했습니다. 양들을 콜렉트하고 또 feed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양들을 높은 산 위에 높이 두고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양들을 치료한다라고 에스겔서는 목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들의 양들을 찾고 건지고 모으고 또 먹이시고 또 높이 가서 쉬게 하고 또 치료하는 분이 바로 그 선한 목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인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와 양과 같은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DNA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DNA를 소유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 또 마음, 행동을 따라하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자의 심령을 품고 그렇게 사시길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양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양인 저희는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의 심령을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부르시고 또 앞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꼴을 먹이시고 또 풍성케 하셨듯이 사랑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내 주위에 내 식구에게 가서 나누고 섬기고 또 훈련자 재생산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소망의 어르신 멤버분과 같이 4.13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면서 한 두 가지 짧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 4.13을 훈련할까 인도할까 생각했는데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4.13 훈련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제게 참 은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부족한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시는 두 분의 그 집사님들이 그 마음과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그 기쁨을 얻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선한 목자의 심령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 본인 자신의 선언을 통해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을 닮아 그 선한 목자의 정신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로 선교로 또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재생산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리틀 크라이스트가 되시는 뉴스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저희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희들 생명을 주시고 꼴을 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분이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그 선한 목자의 정신, 그 심령을 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지역으로 선교로 또 재생산으로 그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뉴스성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가득히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